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정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최근에 사실 뉴스를 늘 보고 뉴스를 주의 깊게 듣지만 참 가장 힘든 뉴스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집중과 모든 관심은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룰까에 대한 관심,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생명은 대중의 인기죠.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가 없는 정치인은 판단을 받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결국 대중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내세우는 게 뭘까요? 바로 공약입니다. 공약.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내세우죠. 그런데 대중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바로 이 공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얼마나 이 사회와 국가와 이 나라 민족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현명해야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대중들이 현명하고 싶지만 이게 워낙 보여지는 뉴스 미디어 또 들려지는 기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중들의 어떤 그 판단들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분위기를 막 전환시키고 뉴스를 다른 부각될 만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잠재우고 또 여론의 방향을 바꾸고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난 군중들은 살인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여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중들이 현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현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사익,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대중, 즉 민족들, 백성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운명이었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민족의 지도자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히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인기를 얻으려면 죄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 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는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을 잘 던져줘야 물고기가 몰려드듯이 정치는 마치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와 반대로 이 백성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참 내뱉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받아야 이 민족의 지도자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포로를 2차 귀환해서 왔습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2차 귀환자니까 1차 귀환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그 이후에 해방돼서 처음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1세대들에게 죄의 현실에 대해, 지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마 더더욱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큰 결단을 합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두려운 죄였습니다.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고 제사장과 방백과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강하게 책망하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에스라는 낱낱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지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옳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뭐 지금이야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때는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를 한 번도 극복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의 성향과 인간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죄의 물들기는 뻔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죄를 지적하면 누구랑 갈라서야 됩니까? 실제 지금 결혼한 배우자와 낳은 아이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너희 11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방 여인, 결혼한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그런데 여인들을 쫓아내었느냐 끊어버렸냐 지적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조사기를 마치느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냥 말씀만, 자 죄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조사를 끝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다 조사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정해서 방에 붙였습니다. 제사장들, 외일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게시해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야 그래 사이다 같은 결과래, 그래 하나님 죄 떠나면 저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는 일이 막상 내 일이 되면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막상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나에게 만약에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일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순종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늘어난다면 아마 이 목사는 더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정말로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공동체 지도자들은 왜 이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가?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예요. 지도자 스스로도 저에게도 아마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스라가 백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지기 위해선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목사, 우리 성도들부터 정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한 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결하면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에스라의 강력하고 진실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정결한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결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뿌리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결이, 우리 공동체의 정결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